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31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야곱이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하는 정말 그 긴장감이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이 결정적인 상황 어떻게 시작되는 건가요? 네. 이게 시작은 좀 미묘한 분위기 변화부터예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죠. 자기들끼리 막 야곱을 시기하는 그런 말들. 그리고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이게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싸늘해진 거죠.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꼈군요. 네. 바로 그때 진짜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랑 함께 있겠다 하고요. 와, 직접적인 명령과 약속이라니 이건 정말 큰 힘이 됐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걸 아내들,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에게라서 상황을 설명하잖아요. 그동안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지만 그래도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아내들의 반응이 참 어떻게 보면 놀라워요. 그 딸들이자 아내들인데 아버지 편을 들지 않고요. 네, 오히려 아버지한테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받을 몫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거든요. 심지어 아버지가 자기들을 팔아넘겼고 그 돈마저 다 써버렸다고 생각할 정도니까요. 와, 그 정도였군요. 관계가 정말 많이 틀어졌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야곱한테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라고 오히려 막 격려하고 지지해 줍니다. 아내들의 그런 확고한 지지를 얻었으니 이제 야곱도 좀 힘을 얻었겠어요. 그래서 모든 가족이랑 재산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군요. 네, 출발하는데 이게 또 순탄하지만은 않죠. 일단 라반한테 알리지 않고 몰래 떠나거든요. 그쵸, 야반도주처럼요. 네. 근데 바로 이때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 그러니까 일종의 그 가정 수호 신상 같은 걸 훔쳐요. 야곱은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요. 네, 야곱은 까맣게 몰랐죠. 이게 나중에 정말 큰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그렇군요. 라반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는데. 당연하죠. 야곱이 떠난 지 사흘 만에 라반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막 친족들을 이끌고 맹렬하게 추격을 시작합니다. 꼬박 7일 밤낮을 쫓아가서 길르앗산에서 드디어 따라잡아요. 7일이나요? 와, 정말 집요하네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이 있어요. 라반이 야곱을 거의 따라잡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시는 거죠. 꿈에 나타나셔서요. 뭐라고 하시는데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좋든 나쁘든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딱 경고를 하세요. 이게 없었다면 라반이 훨씬 더 위협적으로 나왔을 수도 있죠. 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이제 길르앗산에서 두 사람이 딱 마주쳤는데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살벌했겠는데요. 네, 엄청 험악했죠. 라반이 막 쏟아붓습니다, 야곱한테. 네가 날 속이고 내 딸들을 무슨 포로 끌고 가듯이 이렇게 데려갔다고 비난하고요. 아니, 떠날 거면 말을 하지 그랬냐. 그랬으면 내가 잔치라도 벌여서 기쁘게 보냈을 텐데 왜 도망쳤냐. 막 따지죠. 그러면서 그 드라빔 이야기도 꺼내죠. 내 신상까지 훔쳐갔다고요? 그렇죠. 그게 라반 입장에선 가장 화나는 부분이었을 수도 있어요. 신상 도둑으로 몰아세우는 거죠. 야곱은 뭐라고 대답하나요? 자기는 정말 몰랐을 텐데요. 야곱은 일단 라반이 딸들을 강제로 빼앗아갈까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몰래 떠났다고 솔직하게 말해요. 그리고 드라빔에 대해서는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만약 누가 훔쳤다면 그는 죽어도 싸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나가죠. 라헬이 그랬을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 말이 오히려 라헬을 좀 보호해준 셈이 됐네요. 네, 결과적으로는요. 라반이 그래서 막 야곱의 모든 장막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라헬이 그걸 숨겼잖아요. 맞아요. 라헬이 그 드라빔을 자기 낙타 안장 밑에 숨겨놓고는 마침 몸이 좀 불편해서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핑계를 대죠. 와, 대담하네요. 네, 그래서 결국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합니다. 증거를 못 찾으니까 이제 상황이 역전되죠. 이번에는 야곱이 화를 낼 차례군요. 그렇죠. 야곱이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막 폭발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냐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밤에는 추위, 낮에는 더위 참아가면서 양떼 돌봤고 심지어 도둑 맞거나 짐승한테 물려 죽은 양까지 내가 다 물어냈다고요. 와, 20년 동안 쌓인 서름이 터져나오는 거네요. 네, 근데 외삼촌은 품삯을 10번이나 마음대로 바꾸면서 나를 착취하지 않았냐 이렇게 막 항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외삼촌은 날 빈손으로 쫓아냈을 겁니다. 라고 외쳐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어젯밤 하나님이 외삼촌 꿈에 나타나서 경고하신 것이 바로 그 증거 아니냐고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야, 야곱의 이런 격정적인 항변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 사실까지 나오니까 라반도 좀 태도가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라반의 태도가 갑자기 확 누그러져요. 그러면서 느닷없이 자, 이제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오, 갑자기요?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상황이 완전 반전된 거죠. 물론 라반은 여전히 이 딸들도 내 딸이요, 손자들도 내 손자요, 이 양떼도 다 내 것이라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긴 해요. 하지만 더 이상 막 충돌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타협을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아마 하나님의 경고도 있었고 야곱의 저런 당당한 태도에도 좀 눌렸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군요. 어떤 방식으로요? 야곱이 먼저 돌기둥을 세우고 또 사람들에게 돌을 모아 돌무더기를 쌓게 해요. 이걸 증거로 삼자는 거죠. 라반은 그 무더기를 아람어로 여갈 쌓아두다,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르엑시라고 부르는데 둘 다 뜻은 증거의 무더기예요. 아, 이름까지 붙여서 확실하게 하는군요. 네, 그리고 또 미스바라는 이름도 붙여요. 이건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를 지켜보신다는 의미인데 이게 약간 서로 감시하고 경고하는 뉘앙스도 좀 있죠.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약속한 건가요?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이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핵심은 상호 불가침 조약에 가까워요. 이 돌무더기와 기둥이 경계선이다. 그러니까 서로 이 경계를 넘어가서 상대방을 해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곱이 라반의 딸들, 즉 자기 아내들을 박대하지 말고 또 그들 외에 다른 아내를 얻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아, 딸들에 대한 걱정도 담겨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서로가 믿는 신의 권위에 기대서 약속을 지키도록 하려는 거죠. 결국 이렇게 20년간의 그 애증이라고 해야 할까요? 갈등이 언약이라는 형태로 봉합이 되는군요. 네, 그리고 함께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나눠 먹은 후에 라반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손자들이랑 딸들에게 축복해주고 자기 고향 하란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향으로 가는 길을 계속 가게 됐지만 라반과의 관계는 뭔가 좀 씁쓸하면서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마무리가 된 느낌이네요. 맞아요. 이게 뭐 완벽한 화해나 완전한 신뢰 회복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의 타협, 그리고 상호 견제를 통한 불안정한 평화협정 같은 거죠.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정말 험악하게 끝났을 수도 있고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마무리입니다. 속임수로 시작해서 갈등으로 점철됐던 관계가 결국 이런 언약으로 일단락되는데요. 이게 과연 진정한 관계 개선이었을지 아니면 그냥 더 큰 문제를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었을지. 그렇죠. 그들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이 언약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도요.